안녕하세요. 2020년 5월 1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이 생기고 소망을 얻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시고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또 순종되어지는 말씀 되도록 주여 저희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도피성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좀 생소한 그런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제가 나온 것은 교회 펜스 주변입니다. 사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요, 예배를 드렸던 장소는 문을 열면 바로 커다란 주차장이 있고 또 반대쪽 문을 열면 커다란 길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자라면 어떻게 되나,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나가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좀 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아이들이 막 태어나고 이제 활동적이 되려고 하는 그 즈음에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장소로 저희들을 옮겨주셨어요. 제가 이 예배 장소로 오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펜스입니다. 울타리죠. 울타리를 보면서 아이들이 이제 좀 마음껏 뛰어놀아도 제가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설교하다가도 애들이 저기 가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걱정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이 울타리라는 것,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경계에 세워진 울타리는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장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면, 이번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 울타리를 쳐주는 그런 말씀들이다라는 것 우리가 깨닫고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피성은요, 사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서 그 피를 보고, 우리의 어떤 잘하고 잘못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반드시, 특별히 살인죄를 지은 사람은 목숨으로 갚아야 했는데,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뉴스를 듣잖아요. 고의가 아닌데, 전혀 마음이 없었는데 우연히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살인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런 성읍이 바로 도피성이었다. 그래서 도피성은요, 마을은 그냥 이렇게 성곽으로 둘러싸여져 있지 않지만 성읍은 그런 성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요새 같은 곳들을 성읍이라고 했을 때, 도피성은 그런 고의적이지 않게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이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하나님의 피난처였다. 여러분, 참 재밌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6곳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도피성의 위치를 보면요, 요단강 서편과 동편에 각 3개씩 적당한 거리를 둬서 어느 지파, 어느 마을에서 그런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언제든지 그 도피성으로 숨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우리가 정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으로 우리가 피해 들어간다라는 거죠. 예수님 마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것처럼 도피성에 들어가면 내 죄를 고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합니다. 이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그래서 죄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져서 그 성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한 사람은 참 억울하잖아요. 그 가족과 그 지파가 그 사람을 보복하기 위해서 쫓아올 수 있는데 그 도피성에서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피를, 그 사람이 흘린 피를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피성의 역할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도피성의 역할을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평강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읍이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잘 둘러싸인 돌이나 이런 것들로 둘러싸인 요새라 그랬잖아요. 그 속은 적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에 들어갔을지라도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도피성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피성에 들어갔지만 또 그곳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라는 거죠. 죄책감에 휩싸이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라는 문으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계시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냐 아니냐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는 평강은요, 풍랑이 끝난 다음에 찾아오는 풍랑이 아니라요, 풍랑 속에 찾아오는 평강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요, 전쟁 후에 찾아오는 평강이 아니라요, 전쟁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라는 것. 또 예수님이 주신 평강은요, 해가 뜬 후에 찾아오는 평강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어둠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다. 또 돈이 많이 생긴 다음에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 후에 우리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평강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도피성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예수님을 내 도피성으로 삼았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가, 그 예수님 안에서 평강한가, 오늘 하루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하루 우리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주일이죠. 또 거룩하게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